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그리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면서요, 올 한 해 2025년도에서 몇 번째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주 한 주 세기는 어렵지만 주보를 보시면 제 몇 다시 몇 호라고 쓰여 있는데요, 39-26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 39회째를 맞이했고, 그 중에 오늘은 몇 번째 주라는 거죠? 26주. 한 해가 몇 주죠, 여러분? 1년이? 52주. 오늘이 26주니까 정확하게 절반 이제 지내왔습니다. 지나온 한 해 상반기에 하나님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되, 우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맥주 감사 헌금은 전액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7월, 8월 2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에 전액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더 풍성하도록 여러분 함께 또 마음 모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국토순례 아이들 있었잖아요. 국토순례 벌써 7기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도 걸었고, 서해안도 걸었고, 남해안도 걸었고, 제주도도 걸었고, 이곳저곳을 많이 걸어 보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순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순례해 가는 여정 가운데 서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 국토 순례에도 준비하시는 모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 먹이지 않고 직접 음식을 다 해서 먹이시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목장 방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장 방학 동안에 부서도 한번 살펴주시고 내가 도울 일이 없나 한번 함께 돌아봐 주셔서 온 교회가 이 여름 사역에 같이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깐 만나고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며 또 삶을 나누는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경우도 있죠. 짧게 만났든 오래 만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혹 여러분의 영혼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만남은 없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누굴 만나는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특히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아이들의 여정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늘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시에 저는 이 질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그 수십 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그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세상에 대하여서도 그렇고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도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를 믿음의 길로, 때로는 누가 낭망할 때, 누군가 절망할 때, 누군가 넘어져 일어나기 어려울 때에 함께 기다려주며 함께 손 내밀어주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신실과 크리스찬이 만나서 함께 걷다가 허망의 시장에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그 시장의 사람들과는 이 두 사람이 세 가지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좀 확인할까요? 다른 옷, 다른 말투, 그리고 다른 관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옷, 다른 말투, 다른 관심사. 이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 다름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양 속에 나온 그대로 좀 옮겨오면 모함과 욕설과 저주와 폭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상 법정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영원한 것 오늘 주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보의 첫 번째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이 생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갔더니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본 결과가 모함과 역설과 저주와 폭력이라면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죠. 이 일들 앞에 우리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시죠? 이상히 여기지 않기로 아멘 하신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작으실까요? 왜 웃고 계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 온 시대, 온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일까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붙인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것, 세상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때, 그렇게 살아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살면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 보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다 해보며 그렇게 살아내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히 살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모함과 욕설과 저주와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신실과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찰력성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시나 옮겨오면 이들이 온갖 모함과 욕설과 저주와 폭력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첫 번째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차분하게 견뎌냅니다. 두 번째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로 대꾸합니다. 세 번째 도리어 복을 빌어 줍니다. 네 번째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와 말에 우리는 선한 말로 친절한 언사로 응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한 말과 모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험담들을 한다면, 혹은 폭력까지 일어난다면 여러분 차분하게 견디실 분 한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로 응대하고 도리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 앞에 할 때에 신실과 크리스찬처럼 차분하게 견뎌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갚아주며 선한 말과 친절한 언사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방법은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말로 해코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선하게 반응하면 그 일은, 그 모든 과정은 그 사람의 악한 말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한 말로 갚았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이러한 상황도 그 사람이 배제된 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우리는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칭찬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판의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재판 그리고 순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죠. 신실이라는 형제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재판장에서 신실과 크리스찬을 음해하는 세 사람, 이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 미신, 그리고 아첨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볼까요? 시기심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 신실이라는 사람은 흉악무도한 자입니다. 재판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 이 나라의 임금님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관습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반역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죠. 법과 질서를 흐리는 사람, 빨리 이 도시에서 쫓아내거나 판결을 내려서 감옥에 가둬야 할 사람처럼 보이죠.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바꾸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대로 바꿔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법과 관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관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닐까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반역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증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신의 주장에서도 찾아볼까요? 미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신실이라는 사람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허망의 도시에서 가진 우리의 신앙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발할 때, 그럼 성도는 바꾸어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한 인물이 맞죠. 어디에 대하여 위험하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 사탄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미신의 주장이니까요. 미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나의 행위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신, 나의 어떠한 행동들이
그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 신의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물을 바치면, 금은보화를 가져다 바치면 신은 기뻐 춤출 거야. 내가 그 신을 외면하면 신은 슬퍼하고 저주할 거야.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미신과 거짓된 인간이 만든 종교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데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선교 일에도 동참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네,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우리 행동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기뻐할까 슬퍼할까를 판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고 사신 존재이기에,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만으로 기뻐하신다고요? 존재만으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첨의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첨이 주장합니다. 신실이란 저 사람은 우리 임금 바알세붑을 매도하는 자입니다. 옛사람 대감, 음란 대감, 사치 대감, 허영 대감, 호색 대감, 탐욕 대감과 같은 우리 임금님의 친구들을 경멸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발했죠. 바꿔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알세붑을 그저 매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여야 하겠죠. 그리고 옛자, 음란, 사치, 허영, 호색, 탐욕과 같은 일들을 경멸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가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들에 대해 신실이 듣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변론의 세 가지를 잠깐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시기심의 고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률이나 관습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모든 기독교의 진리에서 180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죠. 세상의 어떤 규칙이든 어떤 법률이든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모든 세대의 진리가 되는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 기독교 진리에서도 벗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신의 고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안에 거룩한 계시, 곧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거룩한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하는 너희들의 그 미신적 행위들은 결코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론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첨의 고발에 대하여서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과 신하들, 짐승과 같은 무리들, 아첨이 열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닌 오히려 지옥에나 더욱 어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받은 제일된 목적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교육받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영원토록 뭐하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라 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요.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라 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여러분 죽어있는 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앞에 다룬 것처럼요,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욕설과 저주와 폭력을 당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신실과 크리스찬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실의 이러한 반응에 이제 허망시의 법률에 의거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내릴 때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세 가지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 옛적 바로 대왕의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죠? 출애굽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로부터 이제 구원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이 바로왕이 불안함 속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설명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려 할 때에 이 땅과 어울리지 않는 참 신앙, 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성장하려 할 때면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 무조건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은 강물에 빠뜨려라. 바로가 명령했던 그 명령인 것이죠. 그러한 규정에 따라 이 허망의 도시와 어울리지 않은 저 신실과 크리스찬을 처형해야겠다라는 결론이에요. 두 번째 법률, 느부갓네살 왕의 법률에 따라 금신상에 절하면 모두 다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라 라는 법률인 거예요. 세 번째, 다리오 왕의 법률에 따라 무슨 말이죠? 역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임금을 제외한 그들의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절하면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는 법률에 따라 이들을 판결하겠다는 것이죠. 재판장과 함께하는 배심원들이 그의 뜻에 따라 함께 판결을 내리는데 배심원들의 이름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맹목, 무용, 무용은 선이 없다,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와 같은 배심원들이 신실과 크리스찬을 노려보며 판결을 내립니다. 네 가지의 판결을 내리는데 첫 번째, 유죄. 두 번째, 너희는 이단이다. 세 번째, 너희는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네 번째, 너희는 사기꾼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해지는 형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찍질이 더해지죠. 나온 그대로 펴 넘기면 죽도록 매질을 당합니다. 온몸에 칼에 찔림을 당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돌에 맞고 또 검과 칼에 찔리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결국 화형당하여 그 자리에서 신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좀 보다가요,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실은 죽고 크리스찬은 나중에 도망치거든요. 벗어나거든요.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누군가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더 끝까지, 그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이는 빨리 죽음을 당하고 혹은 어떠한 이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조금 더 장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조금 더 여러분 의미 있게 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은 좀 쉽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겐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같은 본문, 같은 장,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두 이야기가 상반되죠. 한 사람은 죽었고요. 한 사람은 옥에 갇혔다. 천사가 찾아와 그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주고 다시 나가게 합니다.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하는 구절은 어디예요? 이 부분 아닌가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부분 아닌가요? 야고보의 죽음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가슴이 와닿는 본문은 옥에 갇혔지만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풀려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다른 믿음의 수많은 순교한 성도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본당 앞에 중보기도함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한 형제님께서 기도 제목을 넣어주셨어요. 작년 5월쯤에 어머니가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오래전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지만 살아오는 과정 중에 믿는 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재발이 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된 이 형제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 아프시대요. 14년 전에도 아버님을 사고로 잃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가정에 찾아오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찾지 않는 일을 반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닌가?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상태가 호전되면 꼭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찾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간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왜 누군가는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누군가는 더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까요? 여기에 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답이 있다면 저에게는 답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에 가면, 본문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눈으로만 쭉 보십시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 본문의 배경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마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지만 내가 이만큼 준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주권이 속하였고, 내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은 내가 드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를 약하게 하심도,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 때론 우리의 순례의 길이 여기서 이 걸음이 멈춰질지라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모함과 저주와 욕설이 찾아올 때도,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우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아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잡아먹힐 것만 같은 그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은 너희와 같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치근히 여기시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되신다는 표현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개울가에 놀러 갔어요. 아이들이 물러가서 놀고 싶은데 부모님 마음이 염려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는 물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죠. 같이 가야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가서 이 물이 얼마나 위험한가, 혹은 위험 요소는 없는가, 도움이 미끄럽진 않은가, 얼마나 깊은가 다 확인해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데, 그러면 그 뜻은 그 뒤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환난 좀 당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가셔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항상 먼저 가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는요, 신실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가 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오히려 그것이 복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며 크리스찬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답구나 신실이여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줬다가 지옥에서 쾌로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 아닐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오늘 부를 찬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울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그리하지 않아도로 넘어가실게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죠.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고 물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뜻을 다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플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어디서나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저 천국문을 향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순례의 여기서 멈추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 길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새겨넣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99마리의 양을 오리에 두고 길을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양을 찾아 안으시고 기쁘게 돌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99마리의 마음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한 마리 양을 참 찾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다름질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실패한 곳에 있든지 넘어지는 것에 있든지 모든 것에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고 찾으시고 품 안에 안으시고 함께하기 위하여 달려오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